좀 찬양의 제목도 좋고 찬양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생각하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이 험한 세상 지날 때에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님이 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오늘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0절까지 특별히 이제 34편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표제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좀 추측을 해보면 한 20대 초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때 그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된 때가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 전에 10년 정도를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된 때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이때는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냈을 때의 시점에서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나이가 한 21살, 22살 정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21살, 22살 혹시 계신가요? 21살? 한 분 계시네요. 이 정도의 분들이 이 찬양을 지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20대 초반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청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나라의 영웅이었고 정말 모든 사람의 촉망을 받던 그 젊은 청년이 한순간에 이제 나라의 배신자가 되고 또 반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 생활을 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블레셋 나라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친 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34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었던 그 다윗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 상당히 단단하다, 또 견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또 참으로 그 많은 것들을 얻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들에게도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림받아서 쓸쓸하게 도망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그 골리앗을 이겼는데 그 골리앗 장군이 섬겼던 그 블레셋 나라 왕 앞에까지 비굴하게 가게 되었고 그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친 척까지 했던 그 다윗이 그 시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상당히 씩씩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명예와 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미친 척까지 했던 그 청년의 기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견고하다, 참 씩씩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다윗이 앞으로 이제
8년 정도가 더 우리는 알죠. 다윗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앞으로 8년 정도의 도망 생활을 더 해나가야 되는데 그 힘겨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을 우리는 이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8년을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과 또 이런 마음의 태도를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나서 도대체 어떤 시를 지었을까를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겠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이것이 언제 지은 시라고요? 20대 초반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소망도 자기 자존심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 청년의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기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다, 존귀하게 높여드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놓여있는 그 현실과 그 상황은 전혀 하나님을 높이기는 좀 어려운, 높이면서 찬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참 힘든데 억울하게 다윗이 정말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다윗은 조금도 양심에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도망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원수 같은 그런 블레셋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인 그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운명 같은 것을 원망하면서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전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찬양, 기도의 모습이라고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신앙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그 원수 같은 그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문짝을 긁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데,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원수 앞에서 미친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였는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이 탁월한 면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윗은 그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면을 보셨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참 중요하게 보신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틀이 잘 잡혀있는 그런 성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나 형편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습관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잘 틀이 잡혀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지,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그런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냐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한눈에 알아보고, 왕이시여, 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유명한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 다윗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제 원래 이름은 아기스인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바라보죠.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이렇게 미친 척을 하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미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통 왕이 누군가가 왔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고, 이 사람이 예전에 골리앗 장군을 죽인 원수다라고 하면 왕이 한마디로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잡아 죽여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왕이 갑자기 야, 어떻게 미친 사람을 여기 앞에 내 앞에 올 수가 있느냐, 빨리 쫓아내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 순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6절 8절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져 주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을 부리키고 있는 그 블레셋의 신하들, 왕들, 그 모든 환경, 자신의 비참함,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진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어떠한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한순간에 무언가를 배워서 그렇게 쉽게 알아지고 만들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어린 시절 있었던 사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자나 곰이, 이제 다윗이 양을 쳤던 목자였으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하였죠? 쫓아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딱 잡고
양을 건져내고, 그때 다윗이 뭘 체험하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도 저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기절시키고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도우심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승리의 경험만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자기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겪으면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쇠 같은 거를 뜨거운 불에 달궜다가 또 그것을 이제 망치로 두들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차가운 물에 또 담갔다가 또 그것을 뜨거운 불에 달구고 또 차가운 물에 담그고, 이걸 반복하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외로운 상태에 두실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에 시골에서 초라하게 양을 치던 그 목자가 한순간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 정도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다윗의 명성과 인기는 아마 정말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귀한 위대한 용사,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나라의 장군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어서 이제 적군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에 나가서도 몇 번 승리를 하고, 또 맡은 일도 너무나 잘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또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그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공주랑 결혼을 해서 왕의 사위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이 분위기를 알게 된 사울 왕이 갑자기 시기하는 마음이 크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는 내가 얻을 것이, 그가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사울이 태도를 싹 바꾸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을 했죠. 그리고 이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누명을 씌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전문적인 그런 군인을 보내기도 하고 전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금을 내걸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명령을 내리고, 또 만약에 다윗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엄하게 이렇게 처벌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윗이 10대 후반, 2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10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전체를 도망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겪게 하시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배우게 하려고 하셨던 그거를 우리에게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 고난을 제가 겪지 않아도 충분히 제가 알아듣고 충분히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론적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그렇게 그 10년이라는 그 20대 청년의 때를 고난에 두지 않으시고 아마 좋은 선생님을 아마 붙여서 그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태도, 이런 것은 이론적인 어떤 깨달음으로만은 몸에 체울되지 않는다, 몸에 온전히 배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셔서 이런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나 고난을 만약에 겪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다윗처럼 이러한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다윗을 그 10년이라는 20대의 그 가장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20대의 청년의 때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게 하셔야만 했는가? 과연 그 다윗의 그 20대의 가장 소중한 청년의 때를 그렇게 비참한 도망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까지 배우게 하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배우게 된 것을 내가 이제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면 뭘 해봐야 가르쳐 줄 수 있죠? 겪어보고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그걸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을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복을 받고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배우게 된 것을 이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간단하게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을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그런 의인들은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윗이 깨달았는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이 이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의인, 참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실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특별히 삶 가운데서는 그 입이 악을 떠나는 사람, 그 입술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평생에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고 또 복을 주실 때는 복을 주신다. 내 입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나님은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배움은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지를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알게 된 것일까요? 직접 경험을 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마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 것이며 아무리 누구한테 말을 해도 저는 한 번도 양심적으로 저 사울 왕을 죽이고 제가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알아주거나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그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또 특별히 다윗은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솔직히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도망친 것은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네, 잘못한 것이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도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블레셋으로는 도망치지 말고 그 블레셋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죽을까 봐 무서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였겠죠. 그랬을 때 다윗은 뭘 했을까요? 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경험은 이때만 다윗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나 큰 실수를 했을 때는 아마 사탄이 그렇게 참소했을 것 같아요.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내려와라, 아니면 넌 죽어 마땅한 존재다라고 참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귀의 참소에 무너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이 마귀의 참소를 이겨냈던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양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의를 양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우고 알았던 것이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을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을까요? 고난을 무서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특히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보통은 많이 걱정을 하는 게,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고생을 할까봐, 또 고난을 당할까봐, 그것이 예상이 되면 쉽게 좀 더 편하거나 고난이 없는 것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편한 것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를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배우게 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8년 아니면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배운 이것을 가지고 무장을 해서 승리해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배우게 하실 텐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물론 다윗이 배운 것처럼 이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지만, 다윗의 인생을 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꼭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증거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인생을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꼭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좀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시기도 하셨고, 그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중심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다듬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면을 칭찬하는 걸까요? 그의 인격적인 면, 그의 어떤 삶에 대한 그 태도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어야 이 다윗이 앞으로의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승리해서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꼭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중심을, 바른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주 보던 것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쇼츠에 제가 요즘 정승재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나요? 네, 청년들은 다 아시는데, 네, 정승재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수학 그 강사분인데 되게 좀 유명한 스타 강사죠. 그분이 하는 말이 좀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분이 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공부를 대하는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죠.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쭉 보니까 공부를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수학에 꽂혔으면, 그러면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의 어떤 업적을 남겼을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분야에 그만큼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도 그렇고,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맞이하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가 딱 닥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이 시험이 딱 다가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풀어내고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이 어떤 문제를 지혜롭게 해서 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태도와 성실함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래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사건을 대하는가,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잘 안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또 그 태도가 잘 만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또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보통은 예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게 하심으로 예수님만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가 있는가? 다윗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가장 보석 같은 신앙 고백을 131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앙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의 연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몇 년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죠?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그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육신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끔 내 주변의 친구가 다 떠나가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실까? 친구가 다 떠나도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고 아무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행복이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이 다 사라진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평안한 것을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원석 같은 그 다윗의 신앙이 보석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세공이 된 그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우울하게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시,
소망의 시, 또 기쁨과 감사의 시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여기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항상 배웠는가?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원망과 또 미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찬송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게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특별히 우리 임학성광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밝게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